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 바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종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평생을 따라다녔던 신학적 질문들이 모두 풀리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그 깊이와 넓이는 온전히 다 파헤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토록 심오하고 광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종종 몇 가지 단순한 공식으로 축소되곤 합니다. 4가지 영적 원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5가지 사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몇 가지 항목을 읽고 동의하고 짧은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축하해줍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부일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활동과 프로그램, 화려한 찬양과 행사가 넘쳐납니다. 시끌벅적하고 분주하죠. 하지만 우리는 과연 기독교의 본질, 그 시작점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백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속성들, 예를 들어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전능하심 각각에 대해 한 문단씩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얼마나 적어 내려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능력, 그리고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인위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마치 잘 꾸며진 놀이공원처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길은 2가지입니다. 영적 각성을 통한 부흥이거나 혹은 심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부도덕한 사회나 타락한 문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모임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그분을 굳게 믿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경이 아닌 우리가 속한 시대의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배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 오래된 진리,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외쳤듯이 우리는 옛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여겼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만약 성경의 모든 구절을 잃어버리고 단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구절을 택할 것입니다. 이곳은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하나님의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로마서 3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현대문화의 관점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세상과 비슷해져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바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이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 진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마주하든가 아니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주하든가 반드시 그 진리와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그분의 통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에는 대면해야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실로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주님의 복음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는지 아십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릇된 것들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사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헛된 사역에 보내지 마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를 이 자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구절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오늘날 하나님은 마치 인자한 산타클로스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길들인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 소원을 비는 무해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 자신도 모르며 죄가 실제로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증함, 혐오스러움, 역겨움. 어젯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그 장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며 섬긴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경력에 덧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부이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장난을 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각자가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옛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작은 마을의 이장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민족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창조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큰 별들을 향해 명하시자 그것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리에 섰습니다. 행성들에게 궤도를 정해주시고 그 질서를 어기지 말라 명하시자 그것들은 경배하며 따랐습니다. 산들에게 솟아오르라, 골짜기에게는 낮아지라 명하시자 모든 것이 순종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향해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지 못하리라 명하시자 바다는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자 당신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제가 만든 종교의 형태로 가겠습니다. 제 양심을 달랠 만큼만,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은 종종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영광스러운 목적을 두셨는데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이 구절은 당신과 당신의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지음받았기에 당신이 온전히 그분을 위할 때까지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한 당신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병폐는 인간이 자신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도덕적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도덕적 위기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고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온갖 끔찍하고 폭력적이며 부도덕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더 큰 죄에 대한 심판 말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들의 욕망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율성을 원하십니까? 당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가져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신 자율성은 부패한 사회 속 부패한 마음의 노예가 되어
당신은 그 자유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파괴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심판은 이미 우리 사회 위에 임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전부를 얻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그분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뿐입니다. 이 제24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 말이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믿음을 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법적으로 당신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완벽한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법적 신분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당신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마치 당신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처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말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선한 일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라.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는 제 안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분의 공로와 의로움,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의 말미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자랑하지 않고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 자체가 값없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왜 굳이 값없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바울은 이 구원의 선물이 전적으로 100%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이유 또한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보시는 것은 오직 죄뿐이며 율법은 그 죄에 대해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한 조의 많은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강단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와 매춘부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수록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할수록 저는 더욱더 경배하게 됩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제가 딱딱한 빵 두 조각 사이에 햄 한 장을 끼운 샌드위치를 건넨다면 그들은 제 손에 입을 맞추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이 그들을 감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섬김으로 이끕니다. 본문은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속량. 이 단어는 노예나 포로의 자유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사실은 누군가의 엄청난 대가를 통해 지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값은 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금이나 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온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누구에게 지불되었을까요? 사탄에게 지불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값은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구원을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습니다. 마치 수백 미터 상공의 철골 위를 걷던 인부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기 직전 철골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손을 떼어내려면 부러뜨려야 할 정도로 꽉 붙잡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란 죄인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큰 난제가 등장합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밤집에 돌아왔는데 온 가족이 살해당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살인범이 피 묻은 손으로 당신의 막내 동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몇 달 후 재판이 열립니다. 당신의 온 가족을 죽인 그 범인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우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판사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오. 당신은 용서받았소. 자유롭게 가시오. 당신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 판사는 범죄자보다 더 사악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판사는 정의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는 유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당신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시편 5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두 말씀 모두 성경에 있고 모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십니다. 당신이 갓난아기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낙태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면 홀로코스트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완벽하게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우며 악한 것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마땅한 우리를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은 깨어졌고 그분의 공의는 우리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모든 죄와 죄책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죄의 깊은 어둠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광채가 얼마나 눈부신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흔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 옆구리를 찌른 창, 머리에 가시관, 사람들이 가한 모욕과 채찍질 같은 육체적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그분의 모든 진노의 힘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짓지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과 예수님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림받으셨을까요? 그 순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었고 당신의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죄책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가치로 인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잔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원래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는 잔을 거꾸로 뒤집으셨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쏟아부어졌고 그로 인해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본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아들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짧은 기도문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분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피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회개는 당신 존재의 핵심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줬던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만 두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분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미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와 싸울 것이고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의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당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함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아들을 알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곳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땅끝까지 나아가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회개와 믿음을 외치는 그 복음을 말입니다.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채우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강하시다는 완전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